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0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쉐릴 박사가 쓴 The Gift of Power, 능력의 선물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인간을 두 가지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상태와 인간의 기능적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상태 인간은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상적인 불안이며 병적으로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신경질적 불안이며 삶의 위기상마다 느끼게 되는 상황적 불안 등은 모든 인간의 실존적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의 실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불안의 실존적 자아를 초월해서 기능 가능적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며 나의 궁극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나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만약 성령을 받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며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성령론에 대한 지식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고 역사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만 3년 동안 그들은 하루 24시간 3년 동안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과외 공부시킨 거예요. 직접 성경을 풀어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셨고,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셨고, 또 능력을 주시어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고, 수많은 사건을 함께 경험하며 무려 3년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속에 모든 신앙을 버리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며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삶을 의탁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들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명한 부흥사인 빌리그램 목사님이 부흥집회차 한 교회 방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 자신의 교회에 술 주정뱅이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술 취해 있고 술을 가까이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교인이 투표해서 변화되지 않는 술주정뱅이 교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지에 대하여 투표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이 될 때, 또 열심을 낼 때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끌어갑니다. 도무지 성령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거하시고 때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과 기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체험했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령 받으러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특별한 은사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신비주의에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찬송하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기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행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잊어버리세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말만 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하루에 3,000명에 넘는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교회를 탄생시킨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고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흔히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 의한 개혁이었다. 루터, 칼빈 등을 생각합니다만 이제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령께서 행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처럼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루터와 칼빈은 성령께 고용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전한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식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선포한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제국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교황주의 만들고 가톨릭제도 만들고 수많은 전통제도 관습 만들어서 이거 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니다를 선포한 겁니다. 성령께서 루터, 칼빈 등을 통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잘못된 종교교회가 아니다, 그걸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에베소서로 돌아가자.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1517년 그가 가르치고 심호하던 비텐베르그 교회의 담벼락에 95개 조항의 문서를 붙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항거예요.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 성경을 근거로 조목조목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자들과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거예요. 번역하면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교단의 장로교가 소속됩니다. 근데 그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은 프로테스트예요. 반항하다, 항거하다,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입장에서 이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는 놈들이야. 아주 저급하게 표현한 거예요. 반항자들이라고. 그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든 교회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1장 전체는, 아니 에베소서 전체는 핵심은 그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이걸 기억하라,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과 말씀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기뻐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무지 귀는 듣는데 들려지질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선택받고 예정되어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예정이다.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모든 일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킨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와 건강과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유토피아 만드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엔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신 이의 뜻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지 않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의 성령으로 라는 고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가시면 구약 성경 안에도 성령의 존재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존재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성령으로, 마치 성령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것만 잘라서 생각하면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오셨고 활동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하고 기운을 불어주세요. 그런데 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치 오시지 않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까?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죠. 여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역이 뭡니까? 성경은,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교회는 그 약속의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의 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교회의 권세가, 신비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고 그게 충돌하고 다투게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명료하게 교회의 권세와 역사와 본질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자랑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세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졌다면 그건 종교기구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특별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첫째가 인치심의 역사고 둘째가 보증의 역사입니다. 항상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인치심 또는 인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You were sealed예요. 당신은 도장이 찍혔다 이거예요.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건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마에다 크게 도장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어. 자기도 알고 세상 사람이 알게. 근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자, 그 당시에 도장 찍혔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된지를 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권위를 나타내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왕의 권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장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거예요. 노예나 가축들에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럼 누구 소유인 줄 알잖아요. 또 하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우편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확실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거 개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있다. 너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너는 분명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것을 도장을 찍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천국 들어갈 것이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도장을 찍어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어떤 체험을 해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찌어하고 그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인치심의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이 사건을 암시해 줍니다.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원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기 때문에 다시 권세를 주고 보장해주고 확실시해줍니다.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주 중요한 독특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확실하게 도장 찍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이게 인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인침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사건화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선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예배되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증의 역사예요. 이게 보증이라는 건 헬러 아라본인데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계약금, 보증금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전체 대금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계약을 걸고 보증을 걸잖아요. 뭐 10분이라 칩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확증이요, 더 나아가서 너는 천국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항상 권위를 주고 확신케 합니다. 반면에 보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선언된 신령한 복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육신을 안고 있지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10분지를 체험하여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하여 은혜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복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께 속한 복들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미리 체험하며 맛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리고 누려야, 체험해야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은혜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여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성도 여러분, 나는 이걸 깨닫고 믿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암기하고 있고 알고 분명히 깨닫고 있지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누리지 못하십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약속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복을 맛보고 체험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되어진 일을 오늘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에서 상속자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화되어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성령께서 날마다 보증해 주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갈망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에 대한 무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종교기관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창 주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입니다. 당시 교황이 추기경을 통해서 루터를 금으로 매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가 이러다가 막 가톨릭의 권세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거 죽이고 싶은데 암살자를 많이 보냈거든요. 독일의 영주들이 보호하고 성 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저 금을 좀 많이 줘서 좀 매수를 해라, 회유를 해라. 추기경이 교황에게 이렇게 회신을 보냈답니다. 루터 그 자식 바보래서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매수가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대신 루터에게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답니다.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독일 국민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시의 교황의 권세라는 건 황제를 임명하고 철회하고 그 정도예요. 이때 루터는 기도하고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의 역사 속에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그 말씀이, 그 기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항상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임재와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약속의 성령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더불어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기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진리의 성령이시여, 약속의 성령이시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며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